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먹보다 더 금은 우리의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옮겨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사오니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새겨져서 그 말씀이 저들의 삶을, 저들의 생각을, 저들의 모든 가치와 목적을 주관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온전히 저들을 사로잡아 주심으로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 두 번째 시간 죽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방의 나라들, 세상의 군왕들, 그리고 민족들, 관원들, 이 모든 세력들이 연합해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거역하고 그 메시아로부터 이제 결박을, 그 통치를 끊어버리자,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늘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억압하고 결박하고 속박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힘과 저들의 지혜를 모아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 창조 질서를 벗어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것을 소위 저희들은 자유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렇게 함으로 저들에게 자유가 주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온 인류가 이제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여자의 후손에게 소망이 있다. 그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자의 후손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죄악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 주신다라는 그 여자의 후손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살든지.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인류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이라는 평지에 함께 모여서 모의를 합니다. 그 모의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이 단을 쌓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인간이 가진 모든 기술과 지혜를 동원해서 벽돌을 굽고 그 벽돌을 쌓아서 견고한 성과 견고한 탑을 건설합니다.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이제 결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의의 요지는 하나님을 의존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말고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로 인간을 위하여 인간 스스로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자는 것이 바벨탑 사건의 요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을 지면에서 흩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본성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동네들이 다 시족 중심이었어요. 그 동네들이 그 시족의 집성촌이었어요. 그들의 결속력이 얼마나 강한지 예전에 말입니다. 그 동네 앞을 우리가 지나게 되잖아요. 지나면
애들이 그 동네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돌을 던지고, 그죠? 그런 경험들 아마 제 나이만 되어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인간이 이 자기들의 세력을 결집해 가지고 그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죄성이 다 이렇게 이 바벨탑 사건의 후예들입니다. 그 바벨탑 사건의 후예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그렇게 우리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전사님께서 이제 그 교리를 통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이제 몇 주간 쭉 했던 것을 요약 정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앞서서 우리가 세례 학습 교육을 받고 세례 교육을 받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당신이 죄인인 줄 아느냐? 죄가 무엇인 줄 아느냐? 죄가 무엇이고 당신이 죄인인 줄 아느냐?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아는가?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를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죄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죄에 대해서 절감한 사람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이제 죄에 대한 절망과 탄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뭐냐,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당신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너무너무 건강합니다. 너무너무 건강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은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당신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병에서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죠? 그 의사의 그 다리를 붙잡고 이제 하소연을 하지 않습니까? 길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귀가 번쩍 들리지 않잖아요. 귀가 번쩍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하고 이제 의사가 이야기를 하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인간의 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뭘 붙잡게 됩니까? 은혜의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성경에 가장 잘 기록되어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묵상을 해보시면 이 로마서가 그래서 이렇게 귀한 책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은 인간의 죄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가, 그 현상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에 율법 외에 한 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3장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십니다. 인간의 그 미련함,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을 벗어버리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로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이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은 이제 온 우주를 주관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고 땅에 계시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왕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어리석음과 인간의 그 반역이 얼마나 가소로운지 비웃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때에 5절에 그때에, 이 그때에라는 말은 마침내라는 말이에요. 마침내 그 하나님의 비웃음은 뭐로 바뀌게 됩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그 비웃음은 하나님의 분과 하나님의 진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인간의 그 미련하고 어리석음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누구를 세우십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 나의 왕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지상의 왕을 이제 세우시는데 어디에 세우십니까? 내 거룩한 산 시온. 이 시온성은 다른 말로 다윗성이라 하죠, 그죠? 다윗이 그 이제 성을,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성을 이제 정복하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 하고, 그리고 그 성을 시온성, 그 자리에 뭐가 섭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뭐에 대한 예표입니까? 장차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왕을 시온에 세우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누구 위에? 다윗의 왕가 위에. 이게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나는 목동으로 있던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목동인 나를 이렇게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 그리고 이 백향목 궁궐에 거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법궤, 언약궤는 여전히 천막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까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궤를 모실 성소를 내가 세우겠습니다. 참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죠? 사람들이 대부분 배은망덕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아놓고는 자기가 잘 되고 난 뒤에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사람들의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 자리에 올라간 줄 알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죄로, 그죠? 그 자리에 올라간 줄 알고 교만해가지고 어느 누구 말도 듣지 않고 그 위에서 군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보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그래, 네가 한 말은 고맙지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했는데, 그 집이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 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그죠?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에서 나올 것이다는 그 다윗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통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시온에 서신다. 그 메시아가 시온에 서신다. 그게 이제 구약은 바로 이 시온산에 서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구약은 바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책이 이제 구약입니다. 그 사람들 우리는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남은 자가 있으리라. 오늘 우리가 아모스 9장 말씀을 묵상을 하셨는데 그 아모스 9장의 마지막 내용이 뭐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겠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겠다. 그런 것이 이제 아모스 9장의 내용인데 그 아모스 9장의 말씀이 어디에 인용됩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인용이 됩니다. 그죠? 사도행전 15장에서 바로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 유대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 플러스 할례를 행함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지킴과 율법을 지킴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예루살렘 공회의가 결정을 할 때 이 아모스 9장 말씀을 이렇게 그 총회장 되시는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그 말씀을 인용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바로 이 시온성에 서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책인데,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너를 낳았다라고 하니까 낳아진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높아요? 아들이 높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잘못된 질문인 거예요. 이런 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아버지가 높아요? 아들이 높아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이제 성경은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에 이제 우리 주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죠? 하나님과 본체시나 오히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나오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 본체는 동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됨을 취할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는 거죠. 하나님과 똑같이 거룩하시고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과 똑같이 동등하신 분이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나았다라는 의미예요. 예. 높고 낮음의 의미가 아닙니다. 똑같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여호와 증인들은 또 뭘 이야기하느냐면 성령을 인격적인 분으로, 삼위일체 인격적인 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파워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성령이라 하지, 그 성령을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동등한 인격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증인이 이단인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우리가 여호와 증인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 겉모습도 깨끗하고 또 그 사람들이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윤리와 도덕으로 이제 자기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열매로 알리라. 교회 열매 봐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열매 봐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다나 교회 봐라. 늘 싸우고 지그들끼리 말이지 싸우고. 우리 여호와 증인 봐라. 얼마나 반듯하냐. 그것으로 이제 자기들의 이제 그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것은 이제 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도덕은 이 땅의 윤리 도덕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수준에까지 자라나지 못하고 오히려 땅의 윤리와 도덕보다도 더 형편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빨리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그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의 사명을 나타내야 됩니다. 소금의 사명을 나타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제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모든 무릎이 이 예수께 굴복하도록 하는 것.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전파하여서, 그래서 온 열방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는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9절에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네가 철장으로, 이 철장은 철로 된 막대기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왕의 그 왕의 지팡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지팡이가 뭘 이제 옛날에 그 옛날 중동 근동의 나라들은 왕으로 등극할 때에 어떻게 했냐면 철로 된 막대기를 왕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나라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그 항아리가 있어요. 그 항아리를 이렇게 다 깨뜨려 부수는 그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뭡니까? 이 왕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다 우리에게 굴복당하게 될 것이다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죠. 이제 그것처럼 이제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그 세력들을 다 깨뜨려 부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깨뜨려 부수십니까? 무력으로? 총칼로? 아니죠.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그의 통치를 거역하는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망 권세로
사로잡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그 죄의 속을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바로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르로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을 때에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죠?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메시아라면 거기서부터 내려와 보라. 사람들이 조롱을 했어요. 여기 있는 이방 세력들이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 구원의 비밀이 십자가에 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셔서 사망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그 사단을 결박하시고 결박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생명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여 이제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지금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주권자로 통치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시다가 마지막 날에 어디에 서십니까? 시온에 다시 서십니다. 자, 오늘 그 말씀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첫 번째 시온에 서시는 것은 이제 다윗 언약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시온에 서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그 재림의 날이 이 재림의 날에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바로 이제 이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이제 우리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그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14만 4천, 그리고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숫자적인 14만 4천이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이제 14만 4천만 하늘나라에 통치하고 나머지는 이 땅에서 이제 부활해서 통치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 14만 4천은 이제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1000,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1000.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허다한 무리라고 되어 있어요. 허다한 무리. 수를 세할 수 없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속함을 받은 수를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속함은 모든 백성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 그리스도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그 장면이 바로 1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자, 여러분, 이렇게 누가 승리자입니까? 그리스도가 그의 몸된 교회가 승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로 돌아와야 됩니까? 그 대적자들, 그죠? 그 대적자들이 우리에게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교회가 그들에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가지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지혜가 부러워서 교회의 가치와 교회의 기준을 버리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로 돌아가면 안 돼요. 아니고 교회가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가치를
제대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저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정말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이다. 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냄으로써 돈에 속하고 권력에 속해서 자기 양심도 팔고, 그죠? 자기의 양심도 팔고 자기의 가치도 팔고 그렇게 비굴하게 사는 자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비굴한 것이고 너무 어리석은 것이다. 내가 돈의 노예로, 권력의 노예로 이게 잠시 잠깐인데 이렇게 살 것이 아니고 그 교회의 가치,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섬기고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사랑과 평화와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그 교회 공동체의 가치로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 이거죠.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과 다른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누구의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 누구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그 진리를 받으라. 그 교회의 삶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나라가 지금 어둡고 무질서하고 하지만 누가 소망이냐? 어떤 정당이 소망이냐? 어떤 누구가 대통령이 되면 뭐가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열왕기하 말씀에 북이스라엘 보십시오. 어느 왕이 돼도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 그죠? 반역을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 누가 권력을 잡아도 또 그 다음에 또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또 다른 세력이 일어나도 소망이 없어. 누가 소망이냐? 바로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대결과 갈등이 아니라 서로 공존을 하고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내 것을 양보하고 내 것을 손해볼 수 있는 그런 베품, 그 지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지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십자가의 지혜, 그죠? 그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소망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그 여호와 앞에 두려움으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1장에서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2장에서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는 거죠. 입맞춘다는 것은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옛날에 그 왕의 반지에 입을 맞추는 것은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충성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입은 누구에게 맞춥니까? 신부가 신랑에게 입 맞추는 거잖아요. 신랑이 신부에게 입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 입 맞추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우리는 다 길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길이 있고 마치는 길이 있어요. 끝나는 길이 있어요. 그 길 마지막에 딱 뭐가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가 있고 심판의 보좌가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좁은 문,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찾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입맞추라.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돌아오라. 그러면은 사망의 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회복된다? 생명의 길,
그죠?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를 피난처로, 여호와를 나의 보호자로 삼는 사람, 그죠? 네. 여호와가 나의 보호자다. 여호와가 나의 왕이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다. 네. 이런 것을 알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길 가다가 우박이 떨어지고 소나기가 퍼부으면 어디로 갑니까? 피난처를 찾잖아요. 네. 그 피난처가 누구냐? 하나님이 피난처다. 그리스도가 피난처다. 예. 그래서 인생길 걸어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 피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시고 그리스도께 피하시고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께 우리의 충성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께 피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